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알까요? 뭘로 알까요? 머리로 알까요? 아니면 가슴으로 알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정말 깊이 아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뱃속까지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뼈에 사무친다. 라는 말도 하고요. 창자가 끊어진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가는 그 암, 그런 것은 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장기가 들어가 있는 그 깊은 속.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복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부할 때 하는 그 배 복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써서 배와 마음 깊은 곳에 복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심복. 그래서 그 사람의 뱃속까지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심복이 됩니다. 사실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심복이 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동남부에 있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다소라고 기록하고 있는 당시 유명했던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물론 역사적으로 유명한 학문의 도시였습니다마는 헬라 시대에 비해서 이제 쇠락해가는, 로마 시대에는 그 학문의 명성이 쇠락하는 도시였고, 타르수스가 오히려 더 탄탄한 학문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소피스트들, 수사학자들이 모인, 지금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입니다. 유비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유럽으로 치면 하이델베르그 같은 도시라고 할까요? 대학 도시, 학문의 도시. 미국으로 비유해서 말하면은 보스턴 같은 도시가 될까요? 대학 도시, 학문의 도시. 이런 곳에서 태어난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데, 그런데 그 부모가 율법에 대한 아주 열심히 있어서 그런지 조기 유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번역해서 말하면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난 유럽 출신인데, 보스턴에서 태어난 미국 출신인데, 조선시대에 저 한양 가서 성리학, 유학, 그거 공부하라고 예루살렘에 유학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바리새파 학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유비적으로 번역하면 일제강점기의 어떤 민족주의자들 학교 같은,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려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민족 계몽주의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까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대석학,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석학, 이 가마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제자로 살다가 예수 운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파울루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철수 잔 킴, 뭐 이런 이름이겠죠. 파울루스라는 말은 이제 라틴식 이름을 가졌고, 동시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니까 그 이름을 따서 사울 파울루스라고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진 이 사울 파울루스의 신념은,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신념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민족이 될 때 우리가 해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바리새파예요. 근데 바울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인 거예요. 오늘로 번역하면 극단적인 탈레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열심으로는, 내 젤로스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영어로는 zeal이고 헬라어는 젤롯이라는 말인데, 이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 민족의 정체성이 와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이 시므온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이 유대 남자와 모압의 딸인 고수비가 한 텐트에서 지금 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남녀를 한 창으로 꿰어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비느하스. 젤롯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 같은 그 젤롯을 가진 사람, 사울은 그런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젤롯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열심이 있는 사울이 예수 운동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세리들, 세금 징수업자들 내쳐야 하는데, 아니 마태 같은 세리가 버젓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쳐야 하는 사람들, 죄인들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창녀들,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에서 내몰아서 이 유대의 공동체를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세리들, 창녀들 내쫓아서 유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건 있는데, 사울이 느끼는 감정은 예수는 마치 밥상에서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가져오는 사람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예수의 행적을 따르는 예수 행동에 참여하는 자들의 행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셔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저주를 확인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돌아다니니까 바울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탈레반처럼 린치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쳐 죽였을 때도 집단 린치한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치 유대인 시므이와 모압 딸 고수비를 창에 꿰어가지고 나온 비느하스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메섹 문이라는 우리 같은 남대문 같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다메섹 문을 떠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 회당들에 가서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함이라. 비느하스처럼 줄줄이 사탕처럼 꿰어가지고 엮어서 잡아오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 경찰, 수사관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추니 엎드러진 거예요.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당신이 누군데 나를 박해한다고 합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가 매우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못난이들이에요. 저 머저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사회에 박해하는 이 소수자들,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좀 하고 속으로 내치고 싶은 그 자리, 교회 와서 괜히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 뉴스를 보면서 그냥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그 이름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휘두르는 칼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따랐던 예수를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누구냐고 물었는데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신학, 이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는 말로 부르지만 회심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획가닥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급격한, 라디컬한, 급격한 변화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엘리트주의자예요. 헬라어는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고요. 학문의 도시에서 자란 이 로마 시민권자였으면서 동시에 히브리의 최고 해석학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신임을 받아서 직접 공문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 아마 라틴어도 잘 구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파울루스죠.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도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천시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경멸했던 저 세금 징수업자들, 창녀들, 사회에서 밀려나 있는 자들, 난민들,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각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트가 육체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 중에 랍비였던 사울이 가죽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은 이거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정신 노동하는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소피스트들, 바리새파, 랍비 중에 랍비였던 사울은 지식 노동자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랍비예요. 배움으로 지식으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죽 다루는 일을 해요. 고린도 시장에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와 함께 시장통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마 간판을 이렇게 달았겠죠. 파울루스 상해 천막 피역 전문점 간판 걸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소쿠리 파는 사람, 곡물 파는 사람, 과일 파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랍비 중에 랍비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헬라어로 이 이방인들에게 통용 가능한 지중해 전체가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그 지중해 전체에게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경외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지향점이 바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분, 말이 좋아 순회 전도자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홈레스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 없이 돌아다니는 떠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복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신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방랑자처럼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심, 신복. 나중에 팔순의 말씀 나눌 때 그 한자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자가 참 흥미로워요. 배복, 마음심.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가슴도 아니에요. 뱃속이에요. 장기가 들어있는 그 뱃속. 왜 하필 배일까요? 머리로 아는 건 그건 바뀝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도 식을 때가 있어요. 근데 뱃속에 들어간 건 그건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먹은 것이 살이 되듯이 뱃속까지 내려간 그 주님의 가르침, 뼈에 사무친 감동, 그게 복심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 파울로스의 뱃속은 어떤 뱃속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러 들어가던 그 당당한 모습에서 풍기는 아우라? 그런 뱃속 아닐 겁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동문 수학하던 바리새파 랍비들에게 풍기던 양피지 냄새 나는 그런 뱃속도 아닐 겁니다. 바울의 뱃속엔 고린도 시장의 피역, 이 가죽 냄새 나는 그 뱃속이 있어요. 땀내 나는 뱃속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땀을 흘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생기는 그 뱃속. 그 뱃속에서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서가 나오고 빌립보서가 나왔던 겁니다. 타로스 출신의 가마리엘 문화의 엘리트 랍비가 쓴 편지가 아닙니다. 저 시장바닥 가죽 장수가 쓴 편지예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유학한 엘리트가 로마에서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려 죽어요. 파란만장한 방랑자, 떠돌이 같은 사도는 그러나 그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 희락의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뱃속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고린도 시장에서 배워든 그 뱃속,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그대로였던 그 뱃속,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어가는데도 그 뱃속엔 하나님의 진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진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변화의 깊이였습니다. 변화의 깊이는 어디까지 멀리 갔느냐? 아닐 겁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얼마나 뱃속까지 내려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뱃속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어디 있을까요?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아니면 오장육부 창자가 있는 뱃속입니까? 머리는 때로 바뀝니다. 가슴도 때로는 식어집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것, 그럼 우리 뱃속엔 무슨 냄새가 배어 있나요? 복심, 신복, 예수의 뱃속을 품은 사람, 예수의 뱃속이 나의 뱃속이 된 사람. 그런데 그가 쓴 편지가 2000년을 가로질러 오늘 우리들의 손에 들려 있어요. 이 변화의 깊이가, 또 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고도로 높이 높이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때로 바뀝니다. 가슴도 때로 식어집니다. 그러나 뱃속에 배인 것, 주님, 오래오래 남습니다. 사울의 뱃속에 깊이 배었을 예수님의 진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심이 되었듯이 주님,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을 담고자 하는 그 깊이까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